좋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혜은 간사고요. 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는 누구누구 있냐면 말해주려면 세령 순장님, 수연 순장님, 현수 순장님, 형진 가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 밖에는 11명의 순장 예비 순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순장님들도 채팅으로나 아니면 마이크 킬 수 있으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더 풍성한 그런 강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이렇게 LTC 중급을 하게 되어서 저는 정말 기쁜 것 같아요. 또 특히 이런 시국 가운데 오프라인에서 어쨌든 온라인으로도 하긴 하지만 반반 해가지고 하는 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허락하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LTC 중급을 배우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순장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하시고 순모임에 대해서 다시금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를 하기 위해서 모였죠? 네, LTC 중급. 중급을 들으신 분들 한번 손? 두 분이 계시네. 여기서 들으신 분들 있나요? 세령 순장님 들었고. 혹시 고급 들은 분? 고급은 안 드렸고요. 네, 여기 두 분 있습니다. 네, 2학년 친구들은 이제 처음일 텐데, 초급 이후에 중급은 처음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여름 수련회 때 진행이 됐었어야 했어요. LTC 중급이, 초급, 중급, 고급이 여름 수련회 때 보통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같이 모이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라도 시간을 짬을 내가지고 중급을 배울 수 있는 게 좀 감사한데, 좀 아쉬운 점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 LTC 중급 이게 책이거든요. 이거를 다 배우지는 못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요번에 처음에 하고 다음 주에는 형진 가사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반반 나눠서 그 중에서도 몇 과가 빠졌거든요. 좀 아쉽긴 하지만 중요한 거 핵심만 속속 뽑아서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의 집중해서 귀 쫑긋해서 같이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죠? LTC 초급을 들었으니까 LTC가 무슨 줄임말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LTC 분명히 초급 때 다뤘을 것 같은데 LTC가 네? 리더 트레이닝 클래스 리더십 트레이닝 클래스입니다. 어쨌든 비슷하게 평강순장님이 맞춰주셨는데 네 이제 순장으로서 이게 LTC 교육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초급, 중급, 고급까지 있는데 각각 권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르지만 우리는 오늘 중급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중급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에 혹시 온라인으로 듣는 순장님들 강의한 준비 되셨나요? 네, 아까 보내준 강의한 준비해서 해주면 고마울 것 같고요. 만약에 현주 순장님 가능하다면 얼굴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울 것 같아요? 중국 초급에서는 약간 지상명령 성취, 또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리 이렇게 연습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거 배웠을 텐데 네, 중급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울까요? 여러분 어떤 내용들을 배울까요? 제자 육성 맞습니다. 제자 육성 가장 중요한 단어죠. 제자 육성.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순장님들 또 예비 순장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원들이 있는 순장님들도 있을 거고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2학년으로서 또 3학년으로서 어떻게 순원들을 순모임 할 것인지 또 순장이 어떤 것인지 순모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거 보면 강연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걸 오늘 안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네,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졸리더라도 집중 꼭 해가지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중간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LTC 중급 강의 1 제목이 뭐죠? 강의 1의 제목. 네,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가 오늘 딱 처음 제목입니다. 숙모임을 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숙모임 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저도 또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순원들에게 또 정말 깊은 순모임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1과는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순모임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적용한다. 네, 학습 목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영적 싸움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알게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네, 오늘 이 1강을 들으면 이 학습 목표를 다 이루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서론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빈칸 중간중간에 빈칸이 있는데 볼펜으로 쓰면서 한번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어디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령. 네,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사시는 것을 뜻합니다. 또 우리는 매 순간 뭐를 통해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죠? 영혼의 호흡. 네, 영혼의 호흡. 다들 배웠죠? 영혼의 호흡. 이따가 조금 다루긴 할 텐데 영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할까요? 왜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왜 살지 못할까요? 풍성한 삶을. 네,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기 채팅 막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올라오면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혹시 나눠주실 분 있으신가요? 여기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나눠주실 순장님? 네, 좋습니다. 주영 수장님. 저는 나눈 점은 제일 짧은데 제가 지금 시험 기간인데 어제 굉장히 진짜 불안한 거예요. 저녁에 밤에 시험 보면 너무 불안해서 이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찬양 듣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실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말씀과 기도로 그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아멘. 그렇죠. 주영 수장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대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넘겨보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사용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알고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막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자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평강과 기쁨, 사랑과 지혜 등 무한한 자원을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자원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도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네 번째. 이렇게 써있는 거.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자원을 사용할 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에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주님의 뭐뭐를 도우려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뭘까요? 오, 정답. 네, 종창 소장님이 말해주셨는데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도우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항상 그들과 함께 있다고 약속하시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자원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것이다. 네.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있는 자원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생활의 큰 영역에서 작은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더욱 따르고 싶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을 주님 앞에 맡기고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특권을 알기 위해서? 주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충분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자녀로서의 권리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보면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뭐로 살까요? 네,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 결과로 감정이 따르는 거죠. 감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느낌에 의존하거나 감정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그 근거로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것이 아닐까요? 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 적 있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를 올려드리나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아니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시험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도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나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선한 이유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멋진 교훈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 감사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지금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감사할 그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염려를 맡길 수 있다. 네,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도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같은 문제들, 재정적인 필요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또한 그 문제들을 통해 자신들을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고 확신 있는 태도로 그 문제들에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나요? 아멘이죠? 아멘. 네,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감정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영역이 무엇인가? 그 영역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한번 여기도 짧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써보세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눠보고 싶은 사람. 자원에서 제가 이렇게 지목하기 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눠주실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시는 순장님들도 나눠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감정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 영역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나눠주실 분 없으신가요? 온라인 순장님 한 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신가요? 현수 순장님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 아직 다 못 써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현 순장님? 저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인간관계 같은 거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런 거는 근데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 드려보지만 저의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미리 다 생각하고 좀 기대를 별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과의 관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감정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영역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또 수연 선생님이 말해준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먼저 이렇게 준비되어서 내 생각보다는 말씀과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순자 감사합니다. 박수. 네. 이렇게 1과가 끝이 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해서 배웠는데 네, 조금 이따가 쉬도록 하고 다시 2강으로 바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강까지 있어요. 그래서 1강은 끝났고 2강, 3강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2 제목이 뭐죠? 목표 있는 제자 육성. 이제 제자 육성에 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개관 목적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학습 목표도 시작. 제자 육성의 목표를 말할 수 있다. 지상 명령 순서에 대한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각법 원칙 사역을 적용할 수 있다. 율법 사역을 적용할 수 있다. 네, 여러분은 갑법번식, 스법보식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근데 정확하게 다뤘던 적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2학년 순장님들은 그죠? 이거 어디 다뤘던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자 육성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세대 안에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순원들을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육성할 때 제자 육성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자를 육성하면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자를 육성하는 활동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육성에 대한 목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자 육성의 목표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의미들을 파악해 봅시다. 첫 번째 제자 육성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 자신의 삶에서 사랑과 능력과 믿음의 전도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그게 제자 육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자신 삶에서 사랑의 능력과 믿음과 전도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수련들을 가르치고 있나요?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 밑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전하라. 세례로 그들이 무서운 항상 있으라. 공들 교전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도 시작. 우리가 역시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자 육성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장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및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원칙을 기꺼이 따르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 밑에 요한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시편 말씀도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그들에게 내게 하시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교훈을 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삶의 여러 영역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세 번째, 제자 육성의 목표의 세 번째,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 성취가 무엇일까요? 우리 많이 얘기하죠. CCC. 지상명령 성취. 우리 제천지구도 그레이트 커미션 빌더스잖아요. 그렇죠? 지상명령 성취가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네.
여기 써 있죠. 맞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지상명령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게 하라. 그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상명령 성취 봤는데 그 밑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빈칸 있군요. 각 세대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확실히 듣게 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 나라의 충분한 수의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사도행전 19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마다 시각장이 아시아에서 듣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이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모든 족속, 나라에게 충분한 수의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삼는 것. 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겠죠. 두 번째, 도움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교회 또는 한 단체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교회, 모든 단체나 기관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 혼자 한다고 될까요? 네. 우리 CC만 하면 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 나왔듯이 모든 교회, 사람, 기관들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복음을 전해야 할 범위와 대상이 많고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명령을 돕기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함께. 우리 CCC는 조금 더 청년 대학생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나는 하나가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말도록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시니라. 아멘. 네, 또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참여함입니다. 자발적으로 선두에 나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게 필요하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화 운동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제자로 삼고 파송하는 데 앞장을 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시간, 재물, 은사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보면 네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아까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었는데 성령에 의하여 인도되고 능력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 밑에 말씀을 두 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말씀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주목하니 그 안에 사람에게 네, 그 다음 것도 시작. 수치하다 이는 감사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제자 육성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고 매일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계속 성령 충만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성령 충만함의 한 가지 결과는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돕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운동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직장 앞에서 내 기준을 받아 충만된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지상명령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나요? 네. 하나님께서 성취 못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나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각자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지금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몇 명 있을까요? 2020년 기준으로 정확히 말했어요. 2020년 기준으로 77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계를 기초로 하여 사람의 키를 평균 170으로 했을 때 사람 위에 사람을 세우면 화성까지 이르는 인간 기둥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제자 육성을 위해 육성의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 세대 안에서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 알아야 할 사역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법번식인데 갑법번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얘기 들어봤어요? 갑법번식, 수법번식 들어봤죠? 네, 이게 우리 순장님들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례 연구를 한번 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상적 이야기 이거를 한번 우리 현수 순장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현수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거 우리가 잘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다. 그 이후 바울이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가정해보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박해자였던 바울을 두려워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를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성도들의 격려와 보살핌 속에 성장했다. 신실한 신앙을 가진 바울은 그의 생업인 천 만드는 사업체를 충실히 운영하면서 믿음의 친구들과 3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고 성경 공부에도 성실히 임했다. 말년에 그는 성경 가르치는 교사를 봉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6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성도들의 기도 중에 눈을 감았고 예루살렘 근교에 묻혔다. 이것이 실제 바울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대신한 다른 누군가를 세우지 않았다고 가정하면서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해보라. 감사합니다. 네, 밑에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만일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면 당시 세상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한번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 같은데 지금 한번 생각해서 답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은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런 가상의 이런 일리처럼 살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봤을 때 교회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교회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가시리? 믿는 자들이 별로 없었고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복음이 예루살렘은 응? 복음이 이제 터지지 않고 복음이 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해준 거 다 맞는데
바울은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오늘 이거 가상의 그거 이야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느는 그런 형상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28장은 기록되지 않았겠죠. 바울 서신이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방인을 배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비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바울의 삶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만일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한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면 주님의 지상명령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패. 왜 실패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성취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고, 그 전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지상명령은 성취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이야기처럼. 왜냐하면 바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제자 삼기를 안 했죠. 육성과 파송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명령 성취를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성취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성과 파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갑법번식은 무엇일까? 한번 보면 여기 키포인트가 있네요. 키포인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착에 성령과 성령보다로 살았다면 주님의 지상명령은 이들의 지역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아시아와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그로 인해 주님의 지상명령은 전 세계를 향한 전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갑법번식은 무엇일까? 보면 갑법번식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재생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을 전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녀와 인도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보지만 그들을 불쌍하고 도와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갑법번식의 사역입니다. 영혼이는 전도만 했죠. 전도는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녀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을 육성하고 파송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더 그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갑법번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또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것이 갑법번식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요. 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일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한 사람이 하루에 100명씩 전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명씩 전도했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맨날 1000명을 전도하고 100명을 전도하면 세상을 다 전도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11,0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100명씩 전도했을 때. 그래서 이 숫자는 인구 증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인구 증가를 포함한다면 훨씬 더 오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갑법번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 승법번식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승법번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잠깐 5분간 휴식하고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분이니까 12분까지 조금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물도 좀 마시고 네. 12분까지 여러분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줄까? 아니요. 그냥 먹어. 아니, 내 성의도 그냥 먹어.
네, 여러분 지금 여기 대면으로 계신 순장님들이 갑자기 우리 아이스크림을 후원받아가지고 지금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5분에 시작할게요. 아무도 아직 안 왔네요. 교수님이 웃으시고 계셔. 아이스크림 먹는 거 보여주세요. 아이스크림 먹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 나사리 순장님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그래도. 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갑법 번식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네, 수법 번식입니다. 온라인 순장님들 들어와 주세요. 잠시만요. 여기 일단 들어오면 시작할게요. 아이고. 현수 순장님? 네, 다 들어왔습니다. 네, 승법 번식입니다. 바울의 예. 바울은 항상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를 파송함으로써 지상명령 성취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네, 바나바라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 텐데 조금 찾을 수 있겠죠? 사도행전 11장 22절 먼저 찾아볼게요. (11장 22절) 네, 읽어주세요. 시작. 그 다음에 25절에서 26절. 아멘. 29절 30절도. 제자들이 각각 베드로에게 형제들에게 그를 우리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성도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성령께서 두 사람을 함께 전도 여행을 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처음에는 바나바가 지도자였지만 전도 여행 중 바울에게 지도력이 이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갈대로 그들에게로 들어와서 태양의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자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전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네,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서는 유대인과 교만한 사람들과 또 장차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분별하니. 아멘.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그는 몇몇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또 읽어볼게요. 15장 40절. 시작. 바울은 신뢰할 듯한 후에 신라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도 볼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그가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루스드라와 은용에 있는 그들에게 신청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사도자 할세 지역의 유대인들을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려 하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리라. 아멘. 이 구절들은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를 제자 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양육하고 파송하는 일을 했었죠.
네 번째, 그는 제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 삼고 뭐뭐 하라고 했을까요? 파송. 파송입니다. 파송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중요하게 들었어. 내게 이르기를 중요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이렇게 바울은 네, 그렇게 육성하고 파송하는 걸 했었는데 네, 이거 그림을 잠깐 보여줄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화면 공유. 네, 여러분 공유된 거 보이나요? 온라인 분들? 네. 바나바가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에게, 또 실라와 디모데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되고 육성되고 파송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바울이 시작한 승복 번식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에서 실라, 디모데. 그 이후로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육성되고 파송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네, 그러면 승복 번식은 무엇일까? 승복 번식의 정의. 승복 번식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육성한 후 다시 파송함으로써 영적으로 뭐 하는 것을 말할까요? 재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복 번식 사역에 참여하는 제자는 지도자를 육성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의 순모임을 인도하기 전까지 제자들을 승복 번식하는 제자들로 육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를 갖기 전까지는 할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딸이 있지만 딸이 다시 딸을 낳기 전까지는, 아들을 다시 낳기 전까지는 육성한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낳고 낳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저의 예시를 보면 저는 경미 순장님 제 딸이었고, 그 다음에 주영이, 또 주영이를 통해 또 인예를 통해 또 누군가가 연결될 수도 있겠죠, 내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머니가 되고, 증조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상명령, 승법 번식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승법 번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사례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CC 간사였던 엘머 레이펀 간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간사님이 그리스도인 사업가 모임에 참석하여 한 청년 사업가를 만났다고 해요. 레이펀은 그 청년에게 주말 리트릿에 참여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리트릿에서 그 청년은 도전을 받았고 레이펀의 제안으로 LTC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LTC 훈련을 받는 동안 그들은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또 따로 갖게 되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본 그 청년은 평생토록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후 그는 CCC 간사가 되었고 그의 비범한 재능인 이 사람이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중 수천 명은 전도와 제자 육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사 앙드레 콜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엄청 유명한 마술사가 있나 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펀이 앙드레 콜을 믿음 안에서 성숙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앙드레 콜은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 재생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상명령 성취하기 위해서 승법 번식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네. 한번 잠깐만요. 표를 보면 이렇게 오케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명 있는데 3명의 딸과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또 1년 후에 육성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1년 후에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정신이 좀 없는데. 네. 그 3명이 또 3명씩 딸과 그 딸이나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1년 후에 이 29명이 각각 3명씩 제자 훈련을 하고
그렇게 연속해 나갔을 때 어떻게 벌써 몇 년 만에 3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숫자가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양육과 파송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3명씩 승법번식 하고 그 제자들로 매년 3명씩 또 승법번식을 지속하게 된다면 72억의 인구가 모두 승법번식하는 제자가 되는데 단지 17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공유를 네, 1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아까는 갑법번식을 통해서는 굉장히 오랜 만 년 이상 걸리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3명씩 낳고 또 그 제자들이 낳고 그래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면 17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제자 육성입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제자 육성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취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품만한 그리스도인데 뭘까요?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 운동을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배웠죠. 제자 육성의 목표. 여러분들이 나는 딸이 있어, 아들이 있어 이런 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딸들이 또 딸을 낳을 수 있도록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성취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저와 함께 제자를 육성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취를 돕는 부분은 어떤 번식? 승법번식. 네. 3배 승법번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와 함께 제자를 육성해야 합니다. 전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이제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상명령 성취를 도우려는 우리의 목표는 승법번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은 어떤 사역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느 사역이 최대한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갑법번식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도 매우 좋은 일이에요. 전도하는 삶이니까. 근데 그것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또 왜냐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사역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는 요즘 세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승법번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지만 갑법번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네, 이렇게 우리가 승법번식도 갑법번식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이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강의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이제 특히 2학년 순장 예비 순장님들은 지금 뭐 순모임을 하고 있는 순장님들도 있을 거고 하지 않고 있는 순장님들도 있겠지만 미리 이제 아직 하고 있지 않는 순장님들은 더 이렇게 순모임을 준비하는 마음, 순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 이미 순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순장님들은 다시 한번 순모임을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올바르게 순모임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시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개관 목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은 대화로서 혼자만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네, 목표도 시작. 부모님의 대화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부모님의 목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부모님의 의도를 말할 수 있다. 좋은 질문들을 사용하여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순모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순모임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서론 부분을 보면 1번이 있어요. 1번을 우리 종찬 순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를 육성하는 이유는 영적 승법법칙을 통해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생산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영적 승법 번식의 핵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대중들이 전도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세웠고 디모데는 다른 사람을 재생산하는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나갔다. 우리의 범입니다. 죄송해요. 우리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사역이나 바울의 사역에서 재생산 영적 승법 번식을 위한 전략적 방법은 바로 소그룹이었다. 이 소그룹은 CC에서
순모임이라고 부른다. 네, 이게 단순히 CCC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거입니다. 제자를 육성할 때 소그룹의 유익은 인도자가 각 개인의 필요와 재능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도전 등을 만들 수 있으므로 서로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순모임을 통해서. 두 번째, 순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 많이 쓰잖아요. 누구 순, 어떤 순, 그 어떤 의미일까? 알고 있었나요? 네, 여기 나오는데 한번 그거 2번을 소미 순장님께서 읽어주세요. 순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2절에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3번을 우리 대현 순장님 읽어줄 수 있을까요? 혹시 이 강의안 있나요? 네, 읽어주세요. 어디 읽으라? 이거 강의안에 3번 지금 우리 CCC에서는 이거 네. 있나요? 강의안 다운 받았나요 혹시? 아, 3번 말씀하신 거죠? 네, 3번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맞죠? 아니요. 그거 말고 8쪽, 8페이지. 아, 8페이지. 아. 8페이지에 순과 순모임 맞죠? 네. 그, 서론 부분의 3번. 제가 목적. 아, 3번이요. 네. CCC에서는 왜 이래? CCC에서는 순이라는 말은 한국 CCC 창설자인 김고중곤 목사가 1968년 민족 복음화 운동의 원리와 전략을 담은 순론을 발표하면서 사용하게 됐다. 네, 맞습니다. 그 김중건 목사님께서 이 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순론 노트. 네. 순론 노트라는 책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거 꼭 읽어보세요. 김중건 목사님이 쓰신 건데, 네, 그것을 발표하면서 순이라는 말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이 CCC 안에서. 네, 그럼 우리가 순이 뭔지도 알았고, 순모임이 뭔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순모임의 정의와 성경의 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순모임의 정의, 순모임이 무엇일까요? 순모임이란 네, 맞습니다. 순장이 순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모범을 제가 이거 다 썼는데 오타가 났네요. 모범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육성하여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육성하게 함으로써 지상 명령 성취를 돕는 생생하고 역동적인 모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역동적인 모임을 하고 계신가요? 네. 네, 아멘.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순모임의 예입니다. 순의 원형,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나오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볼 텐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산에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니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면서 전도도 하며 이신을 주는 강도 간절하게 하시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 가운데 12명을 선택하여서 함께 다니시면서 훈련하여 파송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순의 원형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과 또 디모데와 다른 제자들, 우리도 아까 계속 봤죠. 그 통해서 승법 번식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는 모습들을 봤는데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바나바로부터 육성을 받아 디모데와 다른 제자들을 전도하고 육성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육성하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1년간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던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파송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자가 낳고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승복번식. 네, 승복번식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또 순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의 목표, 우리가 순모임을 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순모임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순종의 모범과 너희를 통해 그들에게 공감하여 사랑과 능력으로 또 계속 읽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 수석 번식을 하여 직성명령 성취를 돕는 충분한 네, 맞습니다. 제자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모임의 목표인데 순모임의 목표는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람들을 전도하고 육성하여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육성하고 파송함으로써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모임은 우리가 지금 밑에 더 세부적인 목표들을 볼 텐데 순모임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모임이죠. 그렇죠. 우리 말씀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이를 통해 순원들은 밑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순모임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순모임에는 사랑이 넘치나요? 네. 사랑이 넘치는 순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 읽어볼게요. 모임에서 순종의 역할은 순원들이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다. 네. 순모임의 순종의 역할은 순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배우기를 원할 때 그 학습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죠. 순장은 질문이나 문제 제기를 할 뿐 아니라 또한 결론을 향해 가도록 토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표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적인 삶보다 순모임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배우고 삶에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다. 순모임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배운 것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운 대로 삶에 적용하여 실행하는 사람을 좋은 밭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순장은 완벽한 사람일까요? 네, 순장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끊임없이 성장과 변화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무능한 영역들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장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넘어갔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넘어진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이 성장하고 변화이며 순장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다섯 번째 목표 읽어볼게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예수님께서는 순모임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도 순모임을 통해 복음으로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해야겠죠. 세상은 변화할 능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도와 제자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승천하실 때도 어떻게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방금 순이 무엇인지 또 그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순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순모임을 하지 못하는 이유. 부족. 네 가지 부족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해 부족입니다. 꼭 이거 해야만 하나? 꼭 이 순모임을 해야만 하나? 이해 부족이죠. 순모임의 중요성과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순모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두 번째, 어떻게 하지? 지식과 경험의 부족입니다. 순모임 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때문입니다. 자기는 이제 중요성과 의미를 알겠어. 하지만 순모임을 어떻게 하지? 이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모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을까? 믿음 부족입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하고 순모임을 시작하려 할 때 두려워서 심하게 떨었다고 말해요. 우린 바울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제자로서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인데 순모임을 시작하기 전 바울 또한 굉장히 떨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네 번째, 나는 바빠서 뭐 부족이죠? 시간 부족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성취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맡기셨습니다. 순모임은 지상명령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고 순모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소중한 일을 먼저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재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지상명령 성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순모임을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그죠?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재 준비입니다. CCC에서는 굉장히 많은 순모임 교재가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분이 아는 거 한번 말해볼까요? 새생활의 시작, 만남, 동행, 헌신, 섬김. 네, 대현 선생님 말해줬어요. 섬김 맞습니다. 그래서 기초 순모임에는 뭐가 있냐면 새생활의 시작, 그리고 백문일답 예수 혹시 알고 있나요? 이것도 순모임 책 중 하나인데 백문일답 예수라고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순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순모임 책이 있어요. 또 이거랑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이미 배웠던 만남, 이게 기초 순모임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와 순모임은 동행, 헌신, 섬김, 그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헌신, 예수님과의 섬김, 이 세 가지가 네, 제자와 순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동행을 하시는 순장님도 있을 거예요. 받고 있는 순장님들. 그 순장님들은 제자와의 순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교재의 개요, 가교, 질문들을 미리 살펴보라. 순모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개요가 뭘까요? 잘 정리된 목차를 말합니다. 개요는 순모임의 청사진과 같습니다. 순장이 순모임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을 때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가교는 뭘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연결해주는 말들입니다. 강에 다리가 없다면 매우 불편하죠. 그렇죠?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요. 가교는 강의 양쪽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순모임을 할 때 가교를 사용하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잘 연결해주므로 순원들이 쉽게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교를 잘 생각하고 고민해서 잘 이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생활의 시작은 가교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1과를 공부를 마치고 순원들에게 단순히 다음에 만나서 이과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가교를 사용해서 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겠죠. 이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로 이렇게 만약에 하나가 제 순원이에요. 오늘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가 죄를 짓는다면 그 선물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일과와 이과를 이어줄 수 있는 질문들을 생각하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한다면 다음 건의 내용에 궁금증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순원들이 또 다음에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더 이제 잘 연결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또 동기부여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사용해서 순원들이 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질문들, 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순모임하는 시간은 몇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할까요? 1시간. 네, 1시간을 넘지 말아야 하며 45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45분만 가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네,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장소 읽어볼게요. 시작. 네, 조용, 한적한 곳으로 순모임 장소를 선택해 두어야 합니다. 시끄러운 곳이나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는 집중할 수가 없겠죠. 굉장히 집중이 흐트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용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순원을 선택을 해야겠죠. 순원은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전도를 통해 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순원의 자격은 뭘까요? 모든 사람이 순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순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순원의 수가 많으면 순장이 감당하기 어렵고 너무 적으면 그들 중에 순장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적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순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순원의 수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와 있죠? 네. 3명에서 8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 순원을 찾으십시오.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순원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순모임에는 3-4명이 적당하고 그룹 순모임을 했을 때 이런 순모임을 순장 1명이 3-4개를 이끌 수 있습니다. 6번째, 기도 읽어볼게요. 시작. 순모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순원들의 성도가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한다. 중요하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원들을 만나는 것은 순장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충성스럽고 영적 습관번식을 한 순원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순모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시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기도로 시작하라. 그 뒤에 나오는 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원을 주시는 분도 순모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순모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네. 두 번째, 쉽게 시작하라 입니다. 순모임은 신학 지식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시작하길 바라요. 세 번째, 맞습니다. 짧게 시작하라. 순원들이 순모임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많은 시간을 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뭘까요? 누구와 시작하라? 가까운 사람과 시작해라 입니다. 주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순원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순원과의 관계는 친밀할수록 더 좋겠죠. 나눔이 더 풍성해지겠죠. 5번째, 뭘까요? 누구와도 예수님 믿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과도 순모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순원들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와도. 6번째, 순모임의 진행입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순모임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몇 명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순모임의 진행입니다. 첫 번째, 나눔. 그쵸? 순모임에는 나눔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뭐를 나누는 게 필요할까요? 한 글자. 네, 삶. 삶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네, 수험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나눌 때 순원의 필요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되죠. 또 순원의 필요를 채워줄 때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만 이렇게 급급하게 나가게 된다면 그 순모임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게 돼버립니다. 순모임 시간에는 순환의 필요를 나누고 순장이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것을 순원이 보고 배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또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 네, 그 한번 기도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순모임 하시길 바랍니다. 순모임 시간 안에서도 기도로 합심 기도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고요. 기도가 항상 빠지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요. 또 세 번째, 순모임 교재를 사용한 성경 공부. 다양한 방법으로 적절한 뭐를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밑에 순모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순모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이며 성경 공부는 질문을 통해 진행된다. 좋은 질문은 좋은 순모임을 만든다. 답을 알고 있는 질문들은 피하라.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느낌도 말하게 하고 또한 상상하게 하여 서로를 하여금 적극적으로 생각하도록 이끌어라. 네, 여러분 중간중간 그 순모임 책에 있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미리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의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순모임에서 사용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죠? 개방적도. 네, 닫힌 질문, 열린 질문 있습니다. 닫힌 질문이란 답이 뻔한 유도형 질문이나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것이고 열린 질문은 답의 내용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을 제한하지 않는 열린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겠죠. 여러분 열린 질문으로 질문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대상에 따라 지명 질문, 전체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룹 순모임 할 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지명 질문은 순원 중 누군가를 지명해서 한 명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체 질문은 아무나 대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뭐죠? 답의 난이도에 따라서인데 사실 질문과 심화 질문입니다. 사실 질문이란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실을 묻는 것이고 심화 질문은 정답을 찾기 어려운 것과 순원들의 감정을 묻는 또 상상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화 질문은 순장이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순원들이 답을 찾아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순원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쵸? 순모임을 하다가 이런 경험 있어요, 여러분? 순모임을 하다가 중간에 순원들이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네, 뭐 있는 순장도 있을 거고 없는 순장님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 옆에는 질문 적극적인 순위의 표시입니다.
네, 순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해야 합니다. 그의 생각을 잘 들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네, 질문한 순원은 그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다른 순원들이 관심이 없을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룹 숙모임을 할 때. 그럴 때라면 따로 개인적으로 그 순원을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순원이 다 관심이 있다면 순장은 오늘 공부할 내용을 다 하고 그리고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순원의 질문을 답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면 내가 다음 순모임의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뭐죠? 네, 질문한 사람은 답에 가장 가까이 있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순장이 답하지 말고 그 순원 또는 그 순모임을 하고 있는 전체에게 다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순 전체가 같이 참여하게 되죠. 그 질문에. 순원이 어려운 질문을 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순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없다면 다음 기회에 순원이나 순장이 그 답을 준비해 오도록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순원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어려운 질문을 한다면 다음번에 뭐 간사님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찾아봐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알려주면 되겠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이제 순원의 잘못된 대답을 다루기. 순원들이 잘못된, 이게 정답과는 좀 다른 대답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 답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묻고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순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작. 네, 질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묻는지 모른다거나 답을 찾기가 어렵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문제를 고쳐서 질문할 때 대답이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네, 내가 모를 수 있는 것처럼 순원들도 그 정답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요약하기. 순모임에서 요약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에 대해 토의를 짧게 요약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절로 복습이 되고 또 문제에 대한 답이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지 보면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잘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순원의 의견을 잘 들어야 그들이 한 말을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뭐죠? 중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빼고 가장 중요한 내용만 요점해줘서 요약해서 순원들에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 네, 순원들이 의견을 발표했지만 중요한 점이 만약에 빠졌다면 그 보충해서 정리해 줘야 합니다. 네 번째. 네. 네. 큰 단락 하나를 진행하면서 요약하면 될 것이에요. 순모임 교재를 따라서. 그래서 이 친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잘 배우고 있는지 그걸 한 번씩 요약해주는 질문을 통해서 더 순모임의 참여도도 높이고 더 이렇게 순장들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이 순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네, 최고의 공부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가 요약해볼까와 같은 말들을 순모임 시간에 해보길 바랍니다. 그 말들을 통해 순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되게 빠르게 또 바쁘게 이렇게 달려왔어요. 3강을. 그렇죠. 우리가 3강을 배우면서 어떤 것이 좀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요?
이거 번식 승법 번식, 성령 충만. 또 어떤 것들이 재생산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재생산. 여러분들 이것들이 우리가 저 단순히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면서 아직 예비 순장인 분들은 수원을 찾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순장이 되기 위해서 달려나갔으면 좋겠고 이미 순장이신 분들도 순원들을 잘 케어하고 재생산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영적 재생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그러니까 배운 것들 중에